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봉합을 묘하게 하시는 장면을 좀 보게 되는데, 왜 하필 과거의 상처를 극적인 아름다운 상봉이 아니고 가뭄이었을까요? 그런 고민들이 생길 수 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문이잖아요. 축복을 받았는데 가뭄이 오는 게 말이 되나요?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서 계속 더 살아라 약속한 거잖아요. 내려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기근이 와요. 이것도 해석이 참 어렵죠. 교회 잘 된다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교회가 어려워요. 집이 잘 될 거라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집안이 어려워요. 13년이란 가정 속에서 각자가 거짓 위안을 만들고 있죠. 야곱은 동생을 통해서 만족하자 거짓 위안 만들고 있을 거고, 형들은 요셉의 요자도 안 끝내고, 요셉도 그곳에서 국무총리로 있지만 뭔가 가슴 한편에 응어리가 져 있잖아요. 나중에 팍 하고 터지는 모습을 보면 이게 씻겨지지 않았던 거죠. 거짓 평안함을 갖고 있는데 가뭄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모으죠. 이 사건의 중심에 모여서 이 사건을 논의할 수밖에 없게 만들죠. 그 사건을 논의하는 가운데 각자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과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끔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환경이 바뀌었을 때 그 문제를 직면하고 하나님이란 그 거대한 파도의 물살을 타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서 나의 영적인 나태함과 부족함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내가 뭐가 영적으로 잘못됐고, 대인관계에서나 패턴이나 사람 대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고착화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항상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지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내가 하는 게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그동안 덮어놨던 것을 까게 한 거죠. 자기의 허물들을 보게 하시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죠. 인생을 돌아보세요.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어때 했네, 게을렀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걸 안다라는 거는 우리가 당해보니까 알았다라는 거죠. 내 입장에선 완벽한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변하길 원하시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성으로 듣고 지성으로 사람들한테, 내가 이제 고난당해서 깨달았으니까 이렇게 퍼붓죠. 근데 퍼붓는다고 들어갈 게 아니거든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렵죠. 저대로 놔두면 40년 50년 있다 돌아오면 그때는 진짜 더 힘든 상태에서 오잖아요. 뭔가 마음이 건강한 상태에서 와야죠. 경제적인 기근이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기근이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해결 못한 문제가 기근인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형제와의 원수 문제를 해결하고 예배를 드리라 했는데 동생 저렇게 보내놓고 예배 드리고 있고, 아빠는 계속 편애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고, 위장된 예배잖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계속 겉도는 거죠. 자기의 문제는 덮어놓고 남의 문제들만 이렇게 보고 다닌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셔서 이걸 해결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근을 던져주신 거죠. 우리에게 각자의 문제를 보라고. 그 기근을 당하는 사람 보고 손가락질하면 안 되고, 나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가 자신의 문제를 보고 해결을 해야 돼요. 각자 해결해 주시려고 같이 문제를 덩어리를 던져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죄를 직면하면서 회복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관계의 정리를 통해서. 요셉은 형들이 왔는데 형들이 지금 뭘 떠보는 거죠? 동생마저 죽였을까 봐 걱정되니까 떠보는 거죠. 사실 복수할 수 있죠. 참 신기하죠. 누군가 나를 감옥에다 쳐넣었어요. 그리고 13년에 만났는데 내가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럼 나라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을 갈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 본문 내용은 거의 정반대예요. 감옥에 갖다 놓잖아요. 그리고 내 원수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 마음에 분노가 안 풀리면 막 적개심과 분노, 살기들이 가득하면 용서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연 아무리 형제지간이라도 만나면 순수하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불가능하다고 봐요. 어떻게 이 사람은 13년이란 기간 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긴밀하게 만날 수 있었을까? 성경을 읽는 우리는 있어도 헤매는 판인데, 사랑하라도 사랑 잘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 사랑하라 하는데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읽어도. 근데 이 사람은 13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말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 마음을 바꿔주신 거죠.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마음을 준비를 하시고 이 사건이 13년 후에 딱 터질 때 각자의 마음을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비틀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각자의 은밀한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만드셨다라고 보이는 거죠. 요셉도 자신의 죄악을 숨기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가슴이 타들어가잖아요. 뒹굴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죠. 감옥에다 넣어놓고 있는 그 긴 기간 동안 요셉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영적인 감옥 가운데 정말 기도하면서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받은 대로 보응할까요? 그대로 보응해 줄 수도 있잖아요. 권력이 있으니까.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각자의 삶 속에서 영적 찌꺼기들을 완전히 덜어내는 작업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깨끗하게. 우리가 각자 고난 당해 보셔서 알지만 그동안 영적으로 뭔가 문제 있던 부분들을 찌꺼기를 하나씩 이렇게 덜어내는 작업들이 좀 뭔가 있거든요.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사용하신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부르신 자들이 선별돼서 쓰이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인원의 쪽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는 자들을 선택하시고 사용하려고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자그마한 찌꺼기들이 있다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라는 거죠. 10명의 형제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죠.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돌아오지 않는 자식을 놓고 애타는 야곱도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권한과 능력이 있다고 해도 요셉도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깨나 교만으로 뭔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전적인 신뢰 가운데 일을 맡기시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누가 다가가서 설명한다고 요셉이 마음을 바꿀까요? 10명의 형들에게 가서 누가 설명하면 10명의 형들이 마음을 바꿀까요?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사람들만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는 소리거든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결국 이 고난의 끝의 목적은 너 나 의지하고 있니? 나 인정하고 있니? 우리는 이 사건이 더 커 보이잖아요. 뭔가 나한테 주어져 있는 거. 이거를 안 하면 막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넌 나 의지하고 인정하고 있니? 결국 주를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훈련하시는 것 같아요. 대다수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안 죽었거든요. 내가 뭐를 해야 되거든요. 자꾸. 하나님이 안 도와줄 것 같아. 기도는 해. 근데 계속 내가 뭐를 해.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너 죽은 사람이야. 나만 의지해. 나만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죠. 그럴 때 믿음의 놀라운 역사로 홍해를 건너는 거죠. 내가 못하니까 홍해를 건너는 거죠. 내가 못하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내가 못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죠. 내가 할 줄 아니까 안 무너지는 거죠.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우린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한 것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적이라는 건 내가 못하는 걸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걸 기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고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볼 거야.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부른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근 가운데 강제로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강제 속에서 이들을 할 수 있는 건 각자 위치에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품어주도록 각자가 할 일들을 하게끔 하나님이 만든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각자 일들을 하는 거죠. 막 가뭄을 만들어서 서로 막 배고픈 가운데 찾아오게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편안한 가운데 주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주어지는 게 맞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기적을 체험한 건 다 불가능할 때 강구하니까 받는 거잖아요. 가능할 땐 내가 다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의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납작 엎드려서 주의 일을 묵묵히 감당할 때 이 일이 되는 거더라고요.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더 새싹이 이제 나무가 되고 나무가 돼서 커다란 우창한 숲들이 되어지면 이들과 함께 같이 주의 몸된 교회들을 세우면서 나아가는 게 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죠. 문화도 창조하고 그리고 많은 교회도 설립하고 그러면서 고난 가운데 묵묵히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거죠.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예. 교회가 숨쉬고 존재한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 법칙대로 살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더라고요. 하나님 무서워하고 하나님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자신의 잘못된 본성들, 이기적인 욕망 가운데 교회 안에서 뭔가 나타냈던 것들, 이것들을 다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고난 가운데 그걸 직면시켜 버리시니까 이거를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종으로서 우리가 문제의 결박을 풀어버리는 거죠. 요 매듭을 빨리 푸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이 매듭을 맞았는데도 계속 또 맞고 맞았는데 또 맞고 계속 갖고 가면 답이 없죠. 너무 문제가 커지니까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계속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하나님 언제까지 그러나 보자 하고 놔두거든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 가운데서 주의 뜻을 깨닫고 그 음성대로 주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